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원초적인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관념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막상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 내려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글자가 없는 부족에 들어가서 글자를 만들고 사전을 만들고 그 사전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도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글자가 없는 부족 마을에 들어가면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들은 실체가 있으니까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거를 너네 부족어로 뭐라고 해? 그러면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수년 동안 이 단어를 찾아다니기도 하거든요. 제가 있던 부족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찾고 찾다가 한 단어를 알아냈어요. 오노파케라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는 말, 이게 그나마 가장 사랑해와 비슷할 것 같아서 이 오노파케가 사랑한다는 단어구나. 그래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오노파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했거든요. 근데 오노파케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어떤 로맨틱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뜻을 알고 보니까 그 포르투갈어로는 에우케루, 영어로는 I want. 그러니까 내가 너를 원한다. 이게 부족어로는 사랑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너무나 원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랑한다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기엔 부족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영어로 뭐 I care about you 뭐 이런 말들도 사랑한다라는 표현의 로맨틱한 표현인데 그 사랑의 마음을 다 담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족에 있으면서 내린 결론은 사랑은 언어에 담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끼리 사랑을 해보면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사랑한다라고 무언가 내 가슴에 있는 말들을 표현하고 싶은 순간을 경험 안 해본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사실 말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삶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젊은 세대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말과 감정의 사랑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과 사랑의 마음을 빼앗겨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었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말과 감정은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특히 연인들끼리 사랑할 때 이 말뿐인 사랑이거나 감정뿐인 사랑에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그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감정은 너무나 빠르고 사람의 말은 너무나 달콤해서 이 빠른 감정은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하고 그 말의 달콤함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 때 이 감정과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진실을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 감정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은 사랑에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작업하시려는 분들, 말과 감정으로만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진정한 로맨티스트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진정한 로맨티스트가 될지어다. 네, 아멘.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정답이 다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말이나 이론이나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랑의 감정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따라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삶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단계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완벽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 시작을 지나서 나의 삶 가운데까지 연결되어서 증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제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기술했기 때문에 사랑의 제자라는 별명을 갖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자체를 삶으로 증명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요한이 사랑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었던,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그들이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자리는 사형수를 매다는 자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자리는 망한 자리였고 패배의 자리였고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칭송을 받던 그 순간에는 앞다투어 예수님의 옆자리에 서 있으려고 노력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옆자리에 있고 싶었을까? 그 자리가 관심받는 자리였고 사랑받는 자리였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를 향해 가시니까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인가? 무서우니까요. 살고 싶으니까요. 그 사랑보다 지금 내가 오늘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십자가 곁에 모두가 떠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모두가 십자가를 떠나갔을 때 그 십자가 곁에서 무엇을 증명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랑은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는 모두가 그를 다 떠났죠. 모두가 다 입술로, 말과 감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그 사랑을 다 저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던 순간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더 두려웠을 거예요. 요한의 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애견남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굉장히 아기자기한 사람이고, 또 요한과 함께 있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여인들의 캐릭터들을 분석하고 요한의 캐릭터를 분석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은 캐릭터들입니다. 이들은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십자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옆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사랑은 그 두려움을 뚫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이나 감정을 넘어서 사랑을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보다 그 사랑이 먼저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내 삶 가운데 과연 최전선, 제일 앞에 있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내 뒤에 있다거나 나의 성공 이후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예배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로 좋지 않은 문화가 생긴 것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영상 예배의 좋은 점은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듣기 싫은 건 어떻게 해요? 착착착 빨리 넘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근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을 여전히 내 신앙의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삶의 스케줄을 다 보내고 남는 시간에 내가 선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남는 것을 드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지체와 상담을 하는데 제가 선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니까, 목사님 저의 꿈이 있는데요, 제가 한 60, 70까지는 열심히 살다가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게 저의 꿈이에요. 저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게 칭찬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뭐 기특은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에요.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남는 시간에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먼저 말씀 읽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고요. 저는 새벽 예배가 그래서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가장 일어나기 힘든 시간을 주께 드림으로 내 하루의 가장 소중한,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아침을 깨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 죄와 유혹 앞에서 내 신앙의 거룩함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쾌락과 말씀 가운데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성공과 정직 가운데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저는 그 고민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는 오직 주께 있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명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뜨거운 감정,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의 찬양과 큰 소리의 기도가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번, 1000번의 결단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도 중요하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사랑의 시작의 표현이니까. 근데 시작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갈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고백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정말로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부정하지 않겠어요. 훌륭한 예배자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두 손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찬양해요.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저 문을 향해 나갔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희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 자리에서 너무나 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찬양할 때 목사가 설교할 때 두 눈을 감고서 자는 건 아니에요. 네, 듣기는 해요. 근데 표정은 안 좋아. 이런데 삶의 자리에 가서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너무나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명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랑의 찬양만 노래하는 그런 모양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삶으로 증명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사랑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증명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 가운데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요한을 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함께 있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때부터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부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아, 이제 너가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져라.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오늘부터 너가 책임져라. 그리고 그 말씀에 요한은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증명되는 또 하나의 순간을 볼 수 있는데, 사랑은 실제의 섬김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랑의 결단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나의 현실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면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감정과 감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큐티를 해도 말씀을 얘기하니까 은혜가 되는구나, 이 추상적인 그냥 자기 감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랑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런 감정과 감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So what? 사랑해서 뭐 어떠라고? 답답한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진짜 사랑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과 이어져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하신 섬김과 희생과 책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 가운데 나의 감동이 막 밀려온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추상적인 사랑을 나의 삶으로, 현실의 언어로 바꾸어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만남의 순간은 감정적입니다. 설레는 감정이 가득해요. 근데 맨날 만나서 설레기만 하고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만남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어질 수 없는 거죠. 감정을 넘어 책임, 서로 내가 오늘부터 너를 책임질게, 그게 결혼인 거잖아요.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지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나쁜 놈인 거죠. 책임까지가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결국 그 사랑에 합당한 섬김과 책임으로 이어져야지만 건강한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울 수 있어요. 뜨거운 공동체도 무너지기 쉬워요. 사랑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그 순간 우리를 뜨겁게 만들지만
책임은 끝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 남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뜨겁게 예배는 드리는데 아웃풋은 없는 공동체가 제일 무서운 공동체예요.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기본 법칙은 뭐예요? 먹고 내보내는 거예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내보내지 않으면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냥 내 안에 넘쳐난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지 건강하고 건강한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뜨거운데 헌신이 없는 공동체가 되면 교회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결국 무너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input, come to worship, go to the nations. 이게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의 그 슬로건 중 하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뜨겁게 예배했으면 우리는 성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맨날 예배의 자리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자, 이런 신앙은 결국 무너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반쪽짜리, 아니 반에 반쪽도 안 되는 사랑의 신앙에 머무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된 사랑은 바로 나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고 섬김과 책임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만 주시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도 사랑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 땅끝까지 전해.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니요. 그 사명과 계명을 따라 나아갈 때 단단한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왜 무거운 짐을 줄까? 그게 만약에 무거운 짐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커플들끼리 사랑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사랑할 빈자리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게 주신 그 사명과 계명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랑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 기회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보아라, 내 형제다. 보아라, 내 자매다. 보아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근데 해석하게도 예수님께서 보아라 가리키는 그 손끝에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순모임에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순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아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보아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보아라, 네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사랑할 때는 이 사랑의 명령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의 명령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사랑의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과감하게 yes, 누군가는 no. 대부분의 사람들이 later, 나중에 사랑할게요. 그런데 later라고 대답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살거든요. 일단 no라고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게 제일 나쁜 답이에요. 왜냐하면 later는 no라고 말해서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인간의 얄팍한 꾀가 담겨져 있는 거죠. no에 거짓된 마음까지 더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기분 좋을 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나의 상황이나 컨디션에 상관없이 예스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사랑의 단단해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요 말씀 앞에서 고민하지 않잖아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부터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섬기고 책임지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바로 오늘부터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어요. 오늘부터 사랑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고 섬김의 선택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요한이 어디에 있었는가? 반모섬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곳까지 유배되어서 왔어요. 요한이 살아생전에 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요한에게 돌아온 결과는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이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었던 제자들도 소문에 듣기에 하나둘 순교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자신도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의 요한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반모섬은 요한에게 외로운 자리이고 고립된 자리이며 버림받은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의 요한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의 증명의 순간이 또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랑은 인내를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분 좋을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뜨겁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된다거나 1억 천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막 올라서 이제 그렇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겠죠. 근데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놓쳤을 때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인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관계가 계속 어긋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심지어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피폐한가 그 원망의 마음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사랑의 시험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은 둘이 죽고 못 살 때가 아닙니다. 설레고 행복하고 연락만 와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시절에는 배우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사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 증명되는가? 사랑하다 보면 아무 느낌도 없고 마음이 식은 것처럼 느껴지고 옆에서 봤는데 평상시 그렇게 잘생겨 보이는 오빠가 오징어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 우리는 그것을 권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 사람이 괜히 미워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의 인내를 통해서 나의 사랑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사랑은 감정을 넘어 선택이고 그 선택은 인내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져보면 더 잘 알게 되어요.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을 이제 주례를 하다 보면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앞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혀를 차죠. 좋을 때다. 왜? 분명히 한 달, 길면 1년 안에 서로의 끝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인상이 저희 아내에게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말을 아껴야 되겠네요. 네. 노코멘트. 네. 어쨌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오히려 그때가 진짜 사랑을 증명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인내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모섬을 보세요.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고통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빚으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요. 사람들은 반모섬을 벌의 공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모섬을 계획의 공간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고난의 자리 가운데 계신 분 있을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같은 시대에 인내하는 거 정말로 어렵잖아요. 모든 것이 다 빠르게 돌아가는, 배달도 20분이면 되고, 연애도 썸도 결혼도 취업도 기도응답도 다 스피디하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속도는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때로는 더 슬로우하게 가실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들려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드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들을 던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무엇을 받아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참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믿고 기다림으로 진정한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인내함으로 증명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과 감정의 사랑이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증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명의 시간들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 사랑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가운데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위기가 찾아올 때 바로 그 자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해도 두렵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막 고백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세상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 두려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두려워서 움츠러들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용기를 갖고 그 두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 뚫어냄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실제의 섬김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감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추상적인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은 그 추상적인 사랑을 흘려보내서 나의 삶 가운데 희생과 섬김으로 완성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론은요, 내가 수학 공식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 그건 이론에 불과하잖아요. 수학적 능력은 뭐예요? 그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때 수학적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어 문법 다 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이 문법을 가지고 내가 영어를 읽어내고 해석해낼 수 있을 때 그 능력을 갖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할 때 이 사랑의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오늘의 현실로, 오늘의 삶으로, 오늘의 희생과 오늘의 섬김으로 만들어낼 때 그 사랑이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요? 인내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나의 계획과 다르게 정말로 계곡의 밑바닥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함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SNS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